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 시리즈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계속 벌써 32번째입니다. 새해 첫날 32번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텐데 오늘은 성찬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할 때마다 늘 기도하셨는데 마지막 식사는 성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식사 기도 겸 성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한 식사는 그냥 일반 저녁 식사였어요. 보통 먹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 시간 전체가 밥 먹는 시간, 보통 1시간 이상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하는 식사인데, 우리가 가끔 예배 때 보면은 탁자가 이렇게 놓이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중세시대 상상 속에서 그린 거고요. 실제는 그때는 탁자에 의자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닥에다가 음식 펼쳐놓고 혹은 약간 높은 테이블 놓고 그냥 옆으로 비스듬히 베개 같은 쿠션 같은 거 놓고 옆으로 비스듬히 다 누워서 그렇게 둘러 앉아서 먹었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그렇게 먹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똑같은 저녁 식사인데 여전히 그 음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돌연 변합니다. 무엇으로 변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텐데, 어떤 사연이었는지, 어떻게 기도드렸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번 오는 주일이 첫 주일이고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월 1회마다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여기에 참여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이 밤에 배우고 또 성찬을 또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또 그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식사였기 때문에 식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네. 자, 떡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두 손에 들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에는 먹을 음식을 손에 잡고 두 손으로 그걸 들어서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눈 감고 손 모으고 한꺼번에 그 음식을 놓고 놓인 상태에서 기도하지, 감사하기도 하지, 그 주신 음식이 너무 귀하고 고마워서 그걸 들어서 하늘을 위해서 쳐다보면서 감사 기도하는 경우는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음식을 들고 눈을 감지 않고 떠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까? 그 기원이 어디에서 생기냐면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드린 기도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제사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은 그 제물을 고기든 혹은 곡식이든 어떤 것 같은 그것을 이렇게 들었어요. 제단을 올리려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들면서 어떤 때는 이것은 흔들어 드리기도 하고, 든다 해서 거제라 그러고, 흔들었다 해서 요제라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릴 때 들어서 보여주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웠습니다. 그것처럼 그것이 기원이 돼서 그런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대표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더 비들어서 그 성전은 들 수 없으니까 성전을 위해 하면서 하나님께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뭔가에 감사 기도할 때는 바로 이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들거나 받아보면서 하늘을 높이 쳐다보면서 이것을 감사의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에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밥그릇 들고 하나님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감지 말고 그걸 들고 하늘 들어서 음식과 하늘 같이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하고 국고를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그 느낌과 그 자세를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마음은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눈을 감는 것보다는
그것을 들고 쳐다보면서 하늘 향해 쳐다볼 때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신 음식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식탁에서 식사 기도할 때에도 눈 감지 말고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씩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떡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셨던데, 축복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복을 빈다는 말도 있고 복을 감사한다는 말, 두 개가 다 동시에 쓰입니다. 근데 지금은 복을 비는 게 아니고 복을 감사하는 것이죠. 음식을 주신 게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인데 이것을 감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 축복한다는 것은 음식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감사의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도 드리고 그렇게 먹을 때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훨씬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떡을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서 떡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받아라, 먹어라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번 마지막 식사는, 받으라 먹으라 한 다음에 뭐를 한마디 더 하세요. 그게 뭡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식인 정도 아닌데 내 몸을 먹어라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처음에는 첫 마디 할 때에는 그냥 무슨 말일까 좀 이해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으라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제물을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예배 드린 후에 화목제 같은 경우는 다 나누어서 이렇게 막 먹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물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자기 몸이 제물인 것처럼 먹으라고 하는 것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당황스럽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접어두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식사기도 하는데, 여러분, 식사기도를 한 분 하는 게 아니고 두 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떡을 위해서 식사했고, 이번엔 포도주를 위해서 또 감사하는 거거든요. 또 두 분 능히 하신 거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각각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기도하고 먹어버리지. 그런데 중요한 떡과 포도주만큼은 이렇게 각각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참 감사를 했다. 음식 하나를 먹을 때 그저 먹지 않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이걸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인데 23절 24절입니다. 포도주 잔을 받을 때 기도한 모습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에는 포도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잔을 또 두 손으로 잡으시고 눈 감은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이번엔 축복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바꾸어서 감사기도, 정확히 말하죠. 감사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 마시는 거지. 자, 받으라 마시라 하면 될 텐데 이번에 또 그냥 마시라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잔이라서 그게 뭔가 의미를 더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까는 몸이다 했을 때에는 당황했고 몸 아니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다들 고민하고 왜 무슨 뜻일까 아마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잔을 설명하실 때 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인지 설명을 해 주시는데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포도주가 붉은 것을 보시면서 이건 나의 피다. 근데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피다. 두 번째,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거 들으면은 기본 지식이 있는 분은 알아듣겠지만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제사의 의미, 유월절 제사를 지금 드리고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뭔 의미인지를 대충 감을 잡아요. 감을 잡습니다. 자, 먼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는 것을 무슨 의미냐면은 성전에서 제물이 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물이 죽어야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값은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값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나 대신에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그 제물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제물이 죽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흘리게 된다. 제물이 피 흘려 죽을 때 그 피 흘림이 죽음이고 그 죽음이 나의 죄 사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제사를 매번 드리는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린다. 말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다.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는다라는 의미를 어느 정도 지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일한 본문인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보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 흘림이다. 제물이 죽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언약의 피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언약의 피다. 여러분, 언약을 맺고 언약을 체결할 때 피 흘림이 있었어요. 피를 뿌리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언약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에도 피 흘림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언약을 체결할 때 사람 대신 우리는 거기 깡패들 보면은 그 가담할 때, 그 조직에 가담할 때 손가락에 칼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지장을 찍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뭔 말입니까? 내 생명, 내가 죽더라도 이 언약은 지키겠다. 내가 죽더라도 이 조직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이게 기원이 어디서 왔느냐? 수천 년 전에부터 기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 손에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동물의 피지만 대신해서 내 피가 흘리는 만큼 동물의 피도 흘리는 것이 내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죽을 만큼 내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죽을 만큼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피라는 것은 이 언약을 확실하게 내가 깊이 있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는 무슨 언약의 피냐?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언약을 체결하시느냐? 무슨 언약을 체결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도 바울은 복음서에 있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두 가지 설명해 주는데 이것은 새 언약이고 두 번째 이것은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새 언약. 여러분 요즘 맥지 않는 성경 읽기 하면서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는 용어가 언제 생겨났는지 좀 감잡지 않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제가 맥지 않는 성경 강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남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땅에서 쫓겨나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소수민족이 되고 언약이 거의 파괴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70년 동안 저 바벨론 제국에서 낯선 땅에 가서 이민자로 그렇게 포로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포로로 간 그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언약, 바로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그 언약을 새롭게 성취해 나갈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인데, 귀환하게 되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새로운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그 유대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면서 새 언약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그 새 언약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성전도 건축되고 성벽도 건축되면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백성들은 다시 미약해져서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11조를 까먹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언약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귀환한 공동체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오셔서 그가, 인자가, 그리스도 그가 이 언약을 성취하는 그날이 올 텐데 모든 유대인들이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언약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고 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최종적으로 내가 그 언약을 완성시키러 내가 왔다는 것을 꾹 눌러서 도장 찍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러한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그리고 우리가 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되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완성된 언약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와 살이, 예수님의 피와 그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지고 대속적인 죽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바로 달리기 직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대속물로 죽게 된다. 그래서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바로 나의 죽음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몸이고 피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셔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라. 기억해라는 것이 기념하고 기억해라. 이 잔과 떡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피 흘린 것과 언약을 온전히 성취했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온전한 이 언약의 성취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성찬할 때마다 기념하면서 감사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게 참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바로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가장 의미 있게 깊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영생이 임으로 선물로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이기 때문에, 떡과 잔을 마심으로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5절에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중에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요. 아무리 먹어도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먹어도 늙어가요.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우리 영혼을 영생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으면은 그 살과 피가 내 몸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나는 새로 거듭난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게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참된 양식과 음료를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생의 식탁에 나를 초대해 주시고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이 장과 떡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내 것이 될 줄 난 몰랐습니다. 엄청난 큰 선물입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은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25절이에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시는 이 포도주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다시 마시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예수님이 이미 그 자리에서 마시고 계세요. 먼저 구원받은 생각 더불어 마시고 계세요.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놀라운 그 양식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낙원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주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그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는 종말이에요. 종말에는 모든 사람들이, 산 사람들든 죽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잔치자리, 하늘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오랫동안 이사야 때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소망이에요.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날이 되면은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에서는 더 이상 죽음도 없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음식을 먹는 그런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수치를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바로 이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성찬 자리다. 성찬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성찬식을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냐면은 떡과 잔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 그때는 마음으로 믿음의 상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잔을 먹고 마시는데 지금 이 잔은 비록 작고 큰 맛도 없지만은 내가 나중에 죽어서 주님 전에 가면은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그때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잔치에 내가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 잔치를 내가 지금 미리 맛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그 천국의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마음으로 내가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들으시라고, 성찬 여러분 받은 떡을 들으시라고, 떡을 듣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상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잔을 들으시라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함께 감사하여 먹지 않습니까? 마시지 않습니까? 그때 천국 잔치에서 그 식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양식을 먹고 마실 걸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미리 맛보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동참할 때 성찬의 올바른 기도자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값지고 감사하고 또 기쁨 가운데 성찬에 참여해서 영생을 맛보고 또 한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또 성찬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